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성경 한 권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마치 굉장히 긴 한 권을 읽는데 시편 같은 경우는 거의 150편을 읽어야 이제 한 권을 읽었다, 통독을 했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13절까지의 이 한 13절을 읽으면 우리는 벌써 한 권을 통독한 겁니다. 그러니 가끔은 이제 성경 한 권을 읽다가 성경 이렇게 한 권 전체를 읽는 그런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짧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를 찾다 보니 이 요한 2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요한 3서 정도의 분량이 그때 당시에 고대 파피루스 종이 한 장에 딱 쓰여질 만큼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한 장 정도의 편지를 보내기에 딱 적당한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이 편지라는 형식에 굉장히 적합한 그 정도의 분량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어서 공동체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때문에 요한 1서와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 1서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처럼 그 내용은 굉장히 간결하지만 요한 1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이 요한 1서에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요한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보낸 이 목회적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세 번이나 연속해서 편지를 자신의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보낸 데에는 세 번씩이나 이 편지를 보냈다면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의 목회적인 그 영역 안에 있었던 그 공동체들이 당시에 수많은 이단의 공격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이 요한 1서에도 등장하고 요한 2서에도 등장하는 이 이단에 대한 요한의 명칭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했던 이들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 악한 영향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의 둘째 편지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요한의 목회적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어떤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조금 더 좀 명확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시 이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의 이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예배당 중심의 교회라기보다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어떠한 같은 공간에 모여서 모든 회중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오늘날의 이런 설교와 같은 메시지들을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한 것이죠.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 당시에서도 웨슬리가 그 가정들, 웨슬리의 일기라든지 그 설교들을 보면 웨슬리가 순회하면서 가정들을 직접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당시에도 이 교회들이 어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공동체를 이룬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집을 찾아오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이 가정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집에 왔을 때 그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이단 세력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악용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었던 메시지를 거짓으로 속여서 그런 환대하는 그 가정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 또 거짓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위장해서 그들의 가정교회들에 자꾸만 침입했던 것이죠. 분별력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들은 분별력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또 얼마나 그 복음 전도자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미혹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에 허락된 수많은 박해나 핍박의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솝 우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해와 바람이 이렇게 한 사람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둘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람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햇살은 그 사람을 그냥 비춰주는 것만으로도 옷을 벗어버립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핍박과 박해가 바람과 같이 한 사람,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면 이런 이단 교사들의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 마치 그들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박해에는 성도들이 긴장하고 날을 세우면서 끊임없이 싸웠지만 이런 거짓 복음에는 속수무책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에는 이미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난 얘기입니다. 제가 2015년에 부임을 해서 16년도에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 2016년도에 저에게는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었던 두 사람을 이렇게 빼내온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학생이었던 자매였고 또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청년의 누나였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은 아니었지만 그 청년이 그 동생이 다니고 있었기에 그 누나를 빼오기 위해서 가정과 또 그렇게 이제 거짓 메시지를 이제 바른 믿음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목사님과 함께 그 자매를 빼낸 기억이 있는데요. 이 그중 한 사람 우리 교회 청년의 누나였던 이 자매는 신천지에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도 받아서 말하자면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지 얼마 안 된 경우는 그래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 사고 체계를 돌이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는데 거의 반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빼내오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 모두가 먼저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누군가가 짜놓은 덫에 걸려들어서 이 신천지에 처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토리는 좀 다르지만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설계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신천지에 빠졌던 한 친구가 어떤 하나의 어떤 만남을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약속 장소에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야 라고 하는 신천지에서 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을 우연히 그 카페에서 함께 만나게 합니다. 내가 여기 잠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대답하면서 혹시 자매님 안에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자매님을 보니까 성품은 이런 것 같고 성격은 이런 것 같고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시나요? 너무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때 처음 참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해서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자기가 어딘가를 가는데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매님, 제가 어저께 자매님을 꿈에서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저를 만나게 하신 놀라운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자매는 너무나 놀랍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보여줘서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안에서 깊어지면서 신천지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자매가 신천지에 빠져나온 후에 자기의 수첩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 수첩에는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그 옆에 그 사람의 MBTI 유형, 그 사람의 가족 정보, 어떠한 삶에서 있어서 그 사람의 많은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쭉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누군가를 포섭할 때에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설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에 다가갈 때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의 어떤 가정 형편,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안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모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모략전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들의 전하는 교리를 철저히 거짓으로 위장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포교의 방법인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신천지에 빠지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자기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참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사용하는 아이러니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되게 세팅되어져 있는 거짓과 이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 나랑 만난 것들은 누구에게도 숨겨야 돼, 이렇게 말하고 누군가를 포섭할 때도 어떤 거짓을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서신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고 또 그 바른 믿음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는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와 같은 거짓이 존재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값이 없는 물건은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굳이 가짜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진품 또 명품에는 이미테이션, 가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참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가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의 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섬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함이 이단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의 신이 되려 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에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예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은 끊임없이 이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의 영,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 안에,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단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또 자기들이 아는 것이 특별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기존의 교인들,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이런 거 안 가르쳐주지, 교회에선 이렇게 해석 안 하지, 몰라서 그래, 그 목사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안 가르쳐주는 거야, 무지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해석이 굉장히 특별하고 자신들만 알고 있는 비밀인 양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인데 이단은 그것을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하고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결국 숨겨놓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그것들을 귀결시키죠.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수많은 가치들의 이 모든 진리들을 귀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라든지
알려지지 않는 특별한 성경 해석을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참된 믿음의 진리 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 무엇보다 거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명목 아래 거짓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거짓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죠. 거짓을 통해서 참된 것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혀 올바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짓을 사용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어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이러한 거짓을 끊임없이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참된 것이고 복음의 진리는 진리 안에서, 정직함 안에서 전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단은 다른 사람을 속이라고 말하고 또 비밀로 숨기면서 이 거짓과 미용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맙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능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판단해낼 수 있고 진리와 거짓을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분별력,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과 이단이 판치는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서기 위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저는 절대,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져요? 저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도 한 친구가 이단에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금은 나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에 대해서 자만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만 여러분 안에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간구하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모습은 정말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했던 그 이단에 빠졌던 이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이단에 빠졌던 이들을 빼내오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이단에 빠지는 과정 안에서 특별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단에서는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정말 사랑해 주는 것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 모습은 우리에게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서지 않은 사랑은 탐욕이 되고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랑 역시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결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떤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 요즘 드라마를 보면 수많은 이혼과 또 불륜과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수많은 어떤 오늘날 이 기독교의 복음을 미혹하는 이 집단 안에도 사랑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랑처럼 보이는 행동과 사랑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사랑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잘못된 것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랑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능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철로역정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미혹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특별한 말로 우리를 속임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이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만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특별한 성경 해석을 알아야 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몇 명을 전동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복음이 어떻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이야기에 속임을 받아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분별력을 주시고 어떤 이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도 참된 사랑과 거짓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내 안에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른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저와 여러분 옆에 누군가 이런 잘못된 교리와 이단에 빠져있는 거짓된 유혹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그 자리에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